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영상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점 빼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점 빼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당회 수련회를 갔다가 이렇게 조금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나무에 쾅 부딪히고 그다음에 그 바닥에 넘어졌는데 좀 얼굴을 긁혔습니다. 무릎 부분하고. 그래서 어제 그 밤에 와서 우리 김태현 집사가 잘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앞에 맹산 올라가기 시작해서 25년 산을 다녔습니다. 요새도 새벽 기도회 끝나고 새벽에 모임 없는 날은 빠짐없이 새벽에 제가 산에 갑니다. 그런데 25년 다니면서 산에서 미끄러진 적은 있었지만 미끄러져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그 길을 걷는데 걸려서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게 되리라고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별로 다친 건 아니고요. 좀 이제 얼굴이 긁혀서 피가 나고 좀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뭐 크게 다치지 않아서 좀 이렇게 그 반창고도 붙이고 좀 그랬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 겪게 되고 당해보지 않은 일 당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우리 삶의 일들을 채워가면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경이 이렇게 긁혀져 있더라고요. 안경 안 썼으면 눈을 다칠 뻔한 것 같아요. 원래 산에 갈 때는 안경을 낍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 같은데 이렇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경을 끼거든요. 어저께 잘했던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건강히 뵐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보면 변화가 예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변화가 오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 속도가 예측보다 빠른 것이죠. 전에는 천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문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발전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시대가 오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제는 그 주기가 짧아진 겁니다. 천수백 년이 불과 200~300년, 200~300년이 불과 수십 년, 불과 수십 년이 단 5년, 단 10년에 바뀌고 이제는 그야말로 2~3년에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구시대의 전유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모든 게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권위, 질서, 명예가 한갓 스쳐간 그림자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이 새로운 시대에는 전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에는 미래를 담보하고 미래를 기약하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 미래가 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물적으로 바뀌게 되고 감각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입니다. 요즘은 인기 있는 사람이 최고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윤기를 더해주던 고전적 철학, 사상은 골동품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 철학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가 이와 같은 세대를 향하여 아무리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한들 시대의 흐름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위상을 정립하고 이 시대를 수용하고 또 이 시대에 대한 무엇인가 해야 될 과제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결국 이 시대 속에 마지막까지 빛을 비추고 구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교의 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보다 현재의 촉각적 이와 같은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 공동체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질서가 존재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무엇인가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조차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야말로 땅을 파들고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참혹한 시대로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사람이 더 행복해지지는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 물질이 풍요해짐으로 계층의 갈등이 더해지는 겁니다. 전보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계층이 더 커지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분노를 느끼게 되고 갈등이 증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류를 거부하고 아집 속의 외면의 시대, 푸석한 점착성 없는 인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보아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동요를 느끼면 무엇인가 마음이 부담돼서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다른 것에 취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한 비트 음악에 자신을 싣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비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시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지자들은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였지만 그 진노 뒤에 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다시금 설파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 속의 하강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바닥에서의 반전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어려운 장벽,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가야 할 그 길 위에 놓여진 장벽,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역사 속의 한 백성으로 이루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나 하나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역사가 무엇이며 이 민족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나 하나가 바로 살기 위해서도 이 역사와 민족과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하나의 자아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배경이 달라지면 나라는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나는 100이야, 배경이 100이야, 1이죠. 나는 100이야, 배경이 1000으로 바뀌는 나는 10분의 1, 0.1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혼자 유아독존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시대와 역사와 민족과 사회를 의식한다는 것은 기어공헌하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 나의 해야 될 일, 내 앞에 있는 장벽들을 우리는 헤쳐나가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분당중앙교회는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라는 이와 같은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비전으로서 역사와 사회를 의식한다는 것은 기업 공헌한다는 겁니다. 방법으로는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여 기업 공헌하는데 우리는 인물을 키워 세상을 바꾼다는 우리의 방법론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지내왔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돼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까지 27년을 지내왔고 28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인물을 양산해서, 즉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각각 분야에 퍼져서 각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 교회의 꿈은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에서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 빛되어 비추는 삶을 살고, 그래서 열정으로 살아가 누구에게나 있는 곳에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굳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애를 실천하고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덥게 하라, 춥게 하라, 시원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덥게 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게 말이에요. 말만 하려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하려면 말에 상응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저는 한국교회는 사회설득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었어요. 복지관을 짓고 사회관을 짓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교회 들어와서 결혼식도 하고 연주회도 하고 교회 와서 카페도 이용하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하라. 다 공짜로 빌려주겠다. 전기값도 안 받고 다 빌려주겠다. 교회로 와라. 근데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픈을 해놨다고 하지만 가리워진 성체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도 모르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간간히 쏟아져 나오는 이와 같은 얘기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자극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전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가리워진 성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좋지 않은 점도 있겠죠. 항상 10%는 가장 어려움이잖아요.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가장 하위에 있는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에게 오해된 거예요. 뭐죠? 한국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설득에 실패했던 겁니다. 설득되지 않는 사회, 그것을 한국 교회는 오히려 판단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설득해야 되죠?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면죄부 팔아서 베드로 성당 짓느니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교회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가서 주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했잖아요. 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니 그 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벽을 허물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정리해서 거기 가서 나눠주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사회 설득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가 우리를 몰라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와 같은 삶의 장벽들,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의 장벽들, 그리고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넘어야 될 이와 같은 모든 장벽들을 개괄하여서 어떻게 이 시대의 장벽들을 넘어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원리는 같습니다. 각각 적용만 다를 뿐이지.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장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 기럇 아르바, 그 다음에 드빌, 기랴세벨이라고 나와 있죠. 이 드빌을 정복하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의 가장 중요한 친구인 갈렙, 가나안 정복의 동역자죠. 광야부터 두 사람 동역자인데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됐고 한 사람은 지도자를 섬기는 사람이 돼서 그 족속과 그에게 먼저 그 땅 분배받을 때 우선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 족속의 대표로 나와서 어떻게 했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가장 평안한 땅,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는 그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산지를 내게 주소. 그것이 헤브론이란 말이요, 기럇 아르바. 그런데 그 산지에 있는 백성들이 어땠죠? 민수기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큰 포도가 있는데 그 포도 한 상이를 그 거인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사람이 둘이 메고 가겠습니까? 그 포도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복하겠다고 왔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을 해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기랴세벨, 즉 드빌 지역을 이와 같이 정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수교체를 한 겁니다. 자신이 이제 이와 같이 헤브론을 정복했으니 그 다음엔 아마 힘이 기진했는지 뭔가가 필요해서 용사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이제 여러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고 너무 힘겨운 전쟁이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얘기하잖아요. 이 골리앗의 저 대장을 골리앗이라는 저 대장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리라. 즉 나의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갈렙이 저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즉 내 사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고제 전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드빌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웠던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는 장벽입니다. 그 앞에 있는 장벽을 헤쳐 나가는 것이죠.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국 정복하기 어려운 것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면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이와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도저히 누구도 나타나는 용사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선봉에 서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 있게 제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때 독려하기 위해서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를 내가 너의 아내로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라는 이와 같은 보상을 걸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5절, 18장 17절에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만날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있는 것이죠. 이 헤브론에는 안악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난공불락이죠. 근데 그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했단 말이요. 그리고 이 드빌을 온네엘이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문제를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가서도 안 되는 상황에 접해 있을 때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해가서 해결된다면 피해가면 돼요. 근데 피해갈 수도 없고 또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어. 근데 문제를 넘어가야 돼. 해결하고 가야 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잖아요.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기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그래요. 유독 성령의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준비라는 과정을 갖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전투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기진맥진한 끝에 그것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다음에 전투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할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렵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안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5가지로 늘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합니다. 힘을 더 썼고, 시간을 더 썼고, 방법을 개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땐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린다. 자, 다시 한번. 힘을 더 썼고, 시간을 더 썼고, 방법을 개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그래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 가지고 있는 힘을 더 쏟아서 마지막 힘까지 쏟아야죠. 그래도 안 돼요? 그 시간을 더 쏟아야죠. 요 짧은 시간에는 안 되는구나. 더 많은 양이 필요하면 내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능력의 범위를 넓히려면 하다못해 시간이라도 더 많이 투자하면 그 총 용량이 증가하겠지. 그래도 안 될 때는 방법이라도 개선해 봐야지. 그래도 안 되면 또 더 기도하던 중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지. 그래도 안 될 땐 이제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쉽게 가려고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도 발전도 없습니다. 쉽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까이보다 멀리 먼저 봐야 되고 우리는 작은 디테일보다 큰 틀을 봐야 되고 우리는 뭐죠? 보이지 않는 걸 먼저 봐야 돼요. 눈 감고 보이지 않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우리가 무엇인가 유익이 있고 그 유익을 얻었을 때 열정으로 살아가서 내 손에 쥐어지는 기재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덥게 하라 춥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덥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주고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줘야지 그것도 주지 않고 말만 하려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어려운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렵고 안 되는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에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그 풀씨들이 날아와서 저희 요쪽 옆에 보면 우리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거기서 풀들이 자라고 있는 거야. 예배당하고 이 틈새에서 풀들이 자라는 거야. 근데 그걸 뽑아야 되잖아. 안 되면 그게 파고 들어가서 비라도 새면 어때? 근데 그걸 뽑으려니까 너무 미안해. 아니 그 풀들이 그 세멘트 거기 와서 날아와서 풀씨가 해서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정한 이들이요.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걸 뽑아야 한다니 너무너무 미안한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런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이 예배당 주변에 이렇게 풀씨가 날아와서 자라면요, 뽑지 마세요. 우리 몇 달 있으면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안 뽑아도 돼요. 근데 나는 정말 그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콘크리트 벽에 그 풀씨가 와서 날아와서 자라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뿌리 내릴 수 없는데 뿌리 내리고 그 가운데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뽑으려면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어렵다는 것이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이고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주인을 고르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해결할까? 해결할 용사를 구하는 것이고, 누가 내 주인일까? 그 상황은 자기의 주인을 고르는 것이죠. 우리 쉬운 일은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은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남들이 다 하는 일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이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용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갈렙은 이와 같이 자기 딸 악사를 걸고 내 사위로 삼으리라, 너의 아내를 주리라 하고 용사를 모집한 겁니다. 그때 온니엘이라는 용사가 드비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 문제를 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그리고 드빌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용사에 의해서 정복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온니엘이 점령하였고. 그러나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문장이 짧다고 해서 포함된 내용이 적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 짧은 문장이잖아요. 아주 단문이에요. 예배당에 나왔다.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다른 데 갈 때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 극복하고 왔고, 몸이 아픈데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왔고, 오늘도요 몸이 아픈 분들 중에 나은 분들이 계신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요 같이 교회 오다가 둘이 싸웠어요. 저만 내려주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온 분 중에선 자동차 안에서 싸우셔도 그래도 집에 안 가고 그래도 일단 예배는 보자, 이렇게 이제 휴전하고 오신 분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짧은 예배를 드렸다, 이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짧은 문장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자,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여기 많은 가정들이 각각 어떤 애환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헌신했고, 또 거기에 수많은 기도를 했고 눈물을 뿌렸고, 이 집이 마음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축복의 집,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애틋한 내 마음의 기도의 집,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마 주님 앞에 헌신한 많은 가정들마다 다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연들이 그 짧은 예배당을 새롭게 지었다라는 한 문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온니엘이 점령하였다라는 그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겠습니까? 야, 내가 능력이 있을까? 가다 죽으면 어떻게 돼? 괜히 내가 일도 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내가 앞장서면 나를 뒤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정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저 성도 점령하지 못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만 끼친 자가 되지 않는가? 이런 위축됨이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강골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세도 혐한데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넘어 앞을 향하여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그 짧은 문장 가운데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있었던 한 줄의 문장, 그것이 포함되는 의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고백했어요. 그 고백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문장 안에 포함된 모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도 이루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이와 같은 것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의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피 흘리는 이와 같은 아픔도 있었겠죠. 온니엘이 전쟁에서 한 명도 안 죽고 그 성을 빼앗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의 부모와 자식 또 혹은 모든 식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슴 아픔을 넘어서서 결국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인생사에 있어서 마음의 아픔들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이 있다면 그것은 두드리면 열리라고 있는 겁니다. 문은 잠가만 두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만약에 잠가두만 두고 다 한 번도 안 열릴 거라고 하면 시멘트로 발라버리지 뭐로 문을 둡니까? 문은 언젠가는 잠가둬도 열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알렉산더 그 얘기 가끔 해드리는데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도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왕 필립이 아주 명말을 하나 비싼 값에 샀어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타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아주 흥포하게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립 왕이 마음에 회의를 했다. 저 말장수가 이걸 갖다 비싼 값에 팔았는데 저거 엉터리 아닌가 했는데, 그때 이 알렉산더가 12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 이름이 부케팔로스라는 말인데요. 소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소의 머리 형상을 하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대강.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알렉산더가 이 말을 타고 전 세계를 정복했던 명마입니다. 12살 때 그 말을 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탔는데 이 어린 알렉산더가 딱 봤던 거예요. 이 말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므로 자기 그림자와 마블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먹은 애가 그 말을 탄 겁니다. 말을 태양 쪽을 향해서 돌려놓으니까 그림자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조련한 겁니다. 그 말의 주인은 알렉산더가 된 거예요. 그 말을 타고 전 세계를 정복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주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못 탔는데 알렉산더가 그 말을 타서 알렉산더는 그 말의 주인이 되었고 그 말 타고 전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요. 어려움이란 용사의 탄생을 의미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반드시 해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질서가 재편되고 재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 세운 거죠. 왜 갈렙은 자기에게 최고의 기회가 있었을 때 저 좋은 옥토 평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그 산지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완료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 나이 이제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부를 때 40,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제까지 해서 45년 돼서 85세로 돼. 그제나 이제나 내 힘이 일반이라. 똑같다 이 말이요. 나는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는 헤브론을 향하여 달려가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안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질서 재편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로마의 죄수 성선 타고 바닥에 있었던 이 죄수 바울이 그 광풍 때문에 배 지도자가 돼버린 겁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일부러 이제 말하자면 풍랑 만나서 밀려간 거죠. 독사가 불쬐고 있는 바울을 물잖아요. 그 토인들이 뭐라 그러죠? 저자가 살인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떨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신의 아들이다. 즉각적으로 사람의 인심은 바뀌는 겁니다. 한순간에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러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의 공평은 결과의 공평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결과의 공평하심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경우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1000명이 지나가도 한 가지로 못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면 관찰의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봐요. 1000만 명이 그냥 지나가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 떠주심이 있으면 그 가운데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눈 가리어 못 보고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의 특징이 열정이잖아요. 올해 저희 교회 표의 두 번째가 뭐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진 기제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게 말만 갖고 됩니까? 누구에게나 도움되면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주려면 가져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가져? 열정으로 살아서 그것을 획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논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삶, 인류애를 실천하는 삶,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는 이유 있는 축복, 논리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힘을 더 쏟으라, 시간을 더 쏟으라, 방법을 개선하라, 더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의 특징인 열정이죠. 가슴이 뜨거워야 하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 합시다. 가급적이면 어려운데 헌신합시다. 가급적이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얼마 전에 청년부 출신 형제가 하나 왔어요. 사업을 한다고 왔더라고요. 뭐 아주 하이테크한 일이 아니라 조금 거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 명함 달라고 해서 제 벽에다 딱 꽂아놨어요. 제가 기도해도. 왜냐하면 제가 그 형제를 보는데 제 눈에 띈 사람이에요. 뭐냐면 뭐 수련회를 가든지 교회 행사라든지 언제나 그 형제는 뒤에 모든 뒷설까지 다 하는 거야. 다 정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모든 거 끝까지 해서 챙겨. 내 눈에 띌 정도니까, 여러 번 띌 정도니까 늘 그런다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꼭 제가 좀 챙기고 더 기도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형제가 꼭 잘 되기를 기도해요. 정말 그 형제는 아주 정말 한 사람이 1000명 돕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용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논리 구조가 있어야 돼. 축복을 받아도 축복을 받을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요. 교회 일, 우리 개인 일,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일, 또 어떤 일도 마찬가지. 마을 일에도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는 거야. 그 일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일을 하는 동안이라도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일이 안 된다는 걸 논리적으로 딱 정리해서 이 일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규명해버려. 그러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안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안 됐을 때 자기의 논리가 맞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돼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됐다라고 얘기해. 그 일이 잘 되면 큰일 나. 자기 논리가 틀렸고 자기 기도가 틀렸고 사람들에게 위축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이상 그 일이 안 돼야 돼. 불행하잖아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동안도 행복하고 기쁘고 있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10%만 잘 돼도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아니고요, 이왕 살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쁨으로 어떤 일하고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자가 돼야 되잖아요. 위기 속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보상이 있잖아요. 온니엘이 나갔단 말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사를 아내로 얻어요. 갈렙의 딸.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악사가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이제 시집을 갈 때 아버지 저 샘을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사막지대에서 샘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풍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샘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갈렙이 그 딸 악사에게 샘을 주잖아요. 그 샘을 가지고 온니엘과 결혼하고 온니엘과 함께 그 샘을 공유함으로 그 모든 부를 공유하고 온니엘은 악사를 얻음으로 다른 모든 것까지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밭을 가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가는 것이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 가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데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요. 제가 아주 참 그런 거 좋아요. 걸어다니면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이러저렇게 중얼거리고 기도도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가요. 근데 저는 여기 제가 이 공원도 뺑뺑뺑 돌 때는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할 땐 제가 대부분 걸어요. 그래서 여기 뺑뺑 돌면 우리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거의 맞아요.
근데 기도하며 걸으면서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하세요. 눈 감고 걸으면서 기도하면 저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근데요, 언덕이에요. 한 30분 정도 올라가는 언덕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올라갔어요. 아침에 올라갔는데 해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비껴오더라고. 딱 요쪽에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비껴 들어오더라고. 내 오른쪽 눈썰미로 햇살이 비쳐오더라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 왔어요. 기도하면서 뭐 해가 또 뉘엿뉘엿 지고 있잖아. 근데 지는 해가 똑같은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요 왼쪽에서 햇빛이 비껴 들어오더라고. 이쪽에서 햇빛이 비껴 들어왔는데 저녁에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왼쪽에서 비껴. 아마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었나 보죠. 삶의 상황은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어도 삶의 상황은 바뀝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의 인생의 현재를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단막극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문득 들어쓰임 받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의 인생의 상황은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쪽에서 빛이 썼는데 언젠가는 이쪽에서 빛이 있는 겁니다. 양지가 변해서 음지되고 음지가 변해서 양지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장벽을 향해서 가는 장벽, 내 능력이, 내 주변의 여건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이 과연 저것을 해치고 갈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 먹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던 개인적인 장벽, 교회 장벽, 이 민족의 장벽, 이 시대의 장벽, 이 역사의 장벽, 내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할 일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